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백지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전에 속담 나오던 시절에는 창호지이거나 한지일 텐데 그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것도 맞들면 가볍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함께 어려운 짐, 가벼운 짐 다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라 여겨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가려면 사뿐사뿐 걸어라. 사뿐사뿐히 걷는 자가 멀리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성큼성큼 너무 무슨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몸놀리며 걸으면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사뿐사뿐 걸어가시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함께하는, 함께 걸어가고 함께 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될 하나님이 공동으로 맡긴 사역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열려야 돼요. 오픈되어야 돼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 게 어려워요. 닫힌 마음 가지고는 함께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려면 서로를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게 금방 되겠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함 속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말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가 시키면 싫은 거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할 건데, 알아서 하고 싶은데 굳이 그걸 시키면 왠지 조종당하는 느낌 들고 강요받는 것 같은 느낌 들고 통제받는 느낌이 들어서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일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각자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이 서로가 다른 생각과 기준점을 갖고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놔야 돼요. 마음이 열린 것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 기준, 내 잣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잣대가 다 틀렸다고 그래요. 내 잣대만 맞는다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모두 다 내려놓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요. 신의 산 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꼭 목적이 있으셔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다음에 율법을 1차 율법을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모세를 다시 불러서 내가 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테니 올라와라. 이거 산 위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이, 피곤한데 왜 또 불러? 전에 주셨으면 됐지, 말하셨으면 됐지, 왜 또 오래?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든데 꼭 기록까지 해서 주셔야 되나? 이러면서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세는 그 노구를 이끌고 산에 올라가요. 수행원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면 하나님 바로 좀 만나주시면 좋은데 바로 안 만나셔요. 한참 있다 만나주셨어요.
그 모세는 올라가면서 각 지파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 곁에 있으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론과 훌에게 모세가 해야 될 일을 위임해 놓고 백성들의 장로들한테 당부해 놓고 그렇게 하고 산에 올라간 거거든요.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구름이 덮이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내산 위에 엿새 동안 가득 차서 산을 가리고 있었어요. 7째 날이 돼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며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일주일간 대기한 거예요. 모세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셨으니 나왔습니다 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속에서 거기서 이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일들을 그 율법들을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친히 십계명 돌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데리고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올 때가 40일 정도 됐을 때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 40일이 되기 전에 밑에서,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거예요. 그게 그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 밑에 시간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대 산 위에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계신 줄 아세요? 십계명은 이미 돌로 새기신 거고 그리고 또 나머지 명령을 하고 계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너희 중에 거할 성소, 처소를 만들어라. 곧 성막을 만들라는 지시를 하고 계신 시간이었어요. 성막을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무엇으로 어떻게 만들으라는 건 지시를 내리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무엇을 만들어서 비치하라고 비치품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일하게 될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옷을 어떤 형식으로 만들으라고, 어떤 색깔의 실로 짜서 만들으라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등을 밝혀야 되는데 등 밝히는 그 등불에 써야 될 기름은 어떤 것으로 짜서 기름을 만들어라. 거기서 쓰는 향품은 무엇으로 만들어라. 거기 제단에서 쓰는 그릇은 어떤 종류의 그릇이고 어떠한 자재로 만들어라. 이런 거를 쭉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시방서 건축을 하면은 그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에 필요한 또 시방 물품의 명단들이 쫙 나오고 재질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게와 재질과 크기와 모양과 그 모든 것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다 받고 이제 내려와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는 건데, 제사장 그 모세가 없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 했던 거예요. 그날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분노했던 거예요. 이제 그 모든 사건 다 처리하고 그 심판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기도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죄하지 아니할 거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기록해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서 40일을 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80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그리고 회개 기도하러 올라가서 또 40일. 여러분, 이게 얼추 말입니다. 거의 3달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3개월이 지난 때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정 구간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온 게 40일이에요. 그리고 다시 회개 기도하러 올라가서 또 40일이에요. 이렇게만 따지면 벌써요 6개월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일을 청산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내려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을 부르고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전달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소유 중에 여호와께 드릴 물건들을 택해라. 너희 중에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든지, 마음이 감동된 자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라고, 조건은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려고 할 때에 강제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행여라도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소에 만들어 놓은 물건이 불평, 불만, 원망, 뭐랄까요, 욕설, 저주 이런 것들이 담긴 마음으로 드린 물건이나 그런 마음으로 와서 강제 동원돼서 일한 사람의 손씨가 거기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원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들어와 일 물건 하나, 거기에서 쓰인 조그만 바느질에 쓰인 실 한 가닥, 모든 것 다 자원하는 사람의 손에 의하여 자원하고 감동된 성도의 마음에서 나온 말 그대로 정성스러운 것을 가지고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명절 선물이라고 하는데 불평, 불만을 해갖고 와서 사다 드리면 휙 집어던지듯이 두고 가면 그거 기뻐요? 사람도, 우리 죄 많은 인생도 정성과 마음이 담기지 아니한 듯한 그런 것들은요, 받아도 불편하고 받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 달랬니 하고.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전까지 우상 숭배했던 자식들이에요. 조금 전까지 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며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백성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드는 작업을 시킬 때에 그런 오염된 마음, 그런 우상 숭배와 젖어 있는 마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마음, 더러운 것과 물들어 있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 원치 않으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출발점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을 전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은 산 위로 모세 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세가 와서 대언하여 대행하는 형식으로 해갖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는 아무나 못 올라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는 백성들은 금줄을 쳐놓고 산에 접근도 못했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뭔가 여러분, 모세가 특권적인 사람처럼 여겨지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희들 가운데로 오겠다. 그러니 내가 거할 처소를 너희가 만들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요,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대. 모세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다 만나 주실 거야. 우리에게 직접 오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이걸 명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이 자원하여서 정말 하기 원하는 사람, 이 일에 동참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리게 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깨끗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성소를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하나님 마음 충분히 저는 이해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 정성된 모습, 마음, 이거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참여할 때마다 가장 원하는 마음, 가장 자원한 마음, 가장 마음에 감동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소집된 사람들, 징집된 것처럼 억지로 나오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집에 있으세요. 오히려 예배를 회방하게 돼요. 악한 사탄의 역사는 통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 차원하는 마음에, 감동된 마음에, 내 소원이, 내 마음의 영혼이 가장 간구하는 마음의 자세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드를 가지고 모든 생활에 적용하셔야 돼요. 이 코드를 갖고 신앙생활 모든 면에다가 적용하셔야 돼요. 예배, 기도. 여러분 기도 생활도 역시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어떻게 끌려 나와서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헌금 어떻게 강제로 해요? 이게 무슨 공산주의입니까? 차원하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물 보세요. 이 예물 여러분 보통 예물 아닙니다. 노예들이 금은 보화가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서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얼마나 진귀한 예물 명단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보면은 뭐 홍로마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파이어나 아니면 에메랄드나 이런 어떤 귀금속들인 거죠. 색깔별로 있는 거, 호박, 이런 것들은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노예들이거든요, 이들이요. 노예 출신이거든요. 이런 거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들이 놓여 있는 현장은 광야입니다. 모래벌판 위에 와 있어요. 지금 광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걸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걸까? 어디 있는 걸 아시는 걸까?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애굽 각 집에 들어가서 우리 그동안 노예살이한 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바리바리 싸서 보내줬어요. 빨리 나가라고. 왜? 하나님이 장자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모든 집에 내 장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초상집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내보내야 된다는 게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그들에게 다 싸 보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살이하면서 언제 귀금속을 모았겠어요? 그들은 그걸 왜 챙겨왔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귀금속이나 이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왜 가져오겠어요? 무거운데. 다른 세상 가면, 새 세상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서 쓰려고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좀 부자로 살고 싶어서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도. 그런 본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요구하는 물품 속에 그들이 쌈지, 이삿짐 속에 넣어놓은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신 거예요. 꺼내야 돼. 여러분 깊은 곳에 묻어놓은 걸 꺼내려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려야 꺼내지는 거예요. 마음이. 드릴 마음이 있어야 꺼내지는 거예요.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깊이 숨겨요. 점점 꽁꽁 싸놔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 마음이 원하는 자들, 그 감동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거 보면 족장들이 되는 것들을 보면 홍마노, 에봇에 써야 되는 물릴 보석들, 그 다음에 그 염색해 놓은 여인들이 드리는 실, 그 다음에 말하면 구하기도 어려운, 사막에서 구하기도 어려운 널판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그 모든 자재를 보면은 도저히 광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막을 덮어야 되는 가죽 중에는요, 바다 그 해달의 가죽 같은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막하고 바다는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죽이 있어야 성막을 마지막 덮어요. 그런 물품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다 있더라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자원하는 사람들의 물품 속에 그게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36장을 읽어보면요, 너무 많이 갖고 와갖고요, 쓰기에 남아 놓을 만큼 넘치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나는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이 빨간색 쥐를 좀 드리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게, 거기에 데리고 가던 양털 깎아서 그 털을 다 실로 만들어서 말아서, 그리고 그것을 빨간색 물감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빨간 털실을 가져다가 드려요. 여인들이 말입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이 사막에서 한복판에서 텐트에 앉아서 밤잠 이겨가면서 만들어서 아침이면 가져다가 드리는 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이게 감동된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 하나를 만들 때에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감동된 마음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예물을 드리게 하고,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기술 제공도 하게 하고 노동력도 제공하게 하고, 모두가 거기에 그 마음으로 동참하니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사람들끼리 일하면 어때요? 즐겁잖아요. 즐겁고 흥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장할 때, 함께 공동으로 김장할 때에 자원하는 분들이 나와서 김장하는 거예요. 그 추운데 말입니다, 찬물에 손 얹어 가면서, 그쵸, 옷도 더럽혀 가면서 일하는 거, 그거 원하니까 와서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아.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참 멋지죠. 그건 하루짜리죠. 이틀이나 하루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성막 만드는 거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돼야 되는데 몇 개월 유지돼야 돼요. 몇 개월 동안 자기들 하던 거 다 중단하고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끝나는 자리까지 40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가득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6일 동안 머물다가 모세를 만났다고 하는 출애굽기 25장 이야기하고, 40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만들어 세운 텐트 안으로 와요. 성막에 임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사 오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사이로 이사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디서도 불평이 없어요. 어디서도 원망이 없어요. 누구 입에서도 다툼이 없어요. 넘치도록 가져다 드리면서도 행복해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드는 일에 내 땀방울, 내 눈물, 내 수고, 내 재능, 내 예물이 쓰이는 것이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자리,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불평이 안 나와요. 원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일에 동참할 때에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된 곳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마실 물과 양식 구하기도 어려운 곳이 광야잖아요. 그런 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자기 곁으로, 자기들 집 가까이로 모셔오는 일을 위하여 힘써 동참하고 희생하는 것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이 있던 사람이 금을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싶었지만은 며칠 전에 금송아지 만드는 데다가 투자했던 사람은 못해. 없으니까. 금을 어떻게 와? 안 되죠. 엉뚱한 데다 사용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있어도 못 참여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겼던 사람은 하나님께 돌리지를 못해요. 돌릴 마음도 없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데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모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36장을 읽으면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흐뭇해요. 어쩌면 이렇게 광야에서 힘겨운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그 땡볕에 지칠만 한데 이렇게 즐겁게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기적같이 행해낼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지금 광야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광야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간, 시점마다 다 광야라 여기시고,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목말라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리라. 나는 차원하는 자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리라. 나는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명령에 순종하며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의 목적이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마음의 평안과 복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의 말씀들은요, 자기들이 뭘 받으려고, 뭔가를 더 얻으려고,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자원하여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자기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의 알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며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이 귀한 믿음의 마음, 바로 차원하며 감동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이런 멋진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